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본질의 문제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그런 대사의 내용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그랬어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큰 일을 했죠. 왕궁을 짓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게 되고 자기가 원했던 것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어서 끝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로몬은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고레등 같은 왕궁도 지었습니다. 성전도 지어드렸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다 로망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있지요. 그 첩과 부인이 무려 1000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됐다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성전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니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스운 말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마는, 수백억을 들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규모나 무슨 성전을 지은 이태리, 이 대리석을 썼느니 이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혜령 씨가 쓴 책의 제목처럼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빈 그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한국에 높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숱한 교회들 가운데 과연 주님은 계실까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규모를 자랑하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교회는 교회 규모가 커서 주님이 거기에 꼭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교회의 규모나 교인의 수나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고 아니 계시고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를 보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드린 그 수많은 그 번제물들, 희생 제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나 교인의 수나 재정의 상태나 드린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고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도 그렇게 살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윗 왕좌가 영원히 지켜질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판자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큰일이든 작은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훌륭한 면모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몹쓸 죄도 지었지만
그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삶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일전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레등 같은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고 그렇게 살면 다윗의 왕가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은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분명한 경고가 오늘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온갖 정성을 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해 버릴 것이고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집 밟을 뿐이니라. 그 맛을 잃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고레등 같은 왕궁에 살면서 그 지역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칭송을 받고 살았지만 결국 그 지혜가 그 잔꾀가 1천여 명의 첩과 부인을 둠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숭배를 따르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 왕국은 둘로 쪼개져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말고 두 왕국마저도 망해버리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중요한 일입니까? 성전의 규모입니까? 교인의 수입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정말 주님은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많은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라고 믿고 있을 것이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 목사님들의 그루밍 당하는 그런 설교나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루밍 당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좀 잘 나가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은 그런 교회에 주님이 떠난 오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거룩한 성지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아닙니다. 재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욱 본질적인 질문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은 과연 계십니까? 한국교회 주님은 과연 계십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별하신 거룩한 교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교회 규모나 자랑하고 교인 수나 자랑하고 재정에 많고 적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와 내 집과 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고 또 큰 교회를 짓고 재정이 넉넉하다면 좋은 일이겠지. 어찌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장 처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많은 교인수가 모인 가운데 정작 말씀에 올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가문 위에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